네, 함께 보실 말씀 오늘 호세아 8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2쪽 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싣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눈이 많이 오는데 눈을 뚫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또 은혜가 눈처럼 쏟아지길 소망하고요. 오는데 뭐 동그란 딱딱한 눈 같은 것들도 막 쏟아지고 오늘 하루 또 눈이 계속 온다고 하니까요. 늘 안전하게 다니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호세아 8장 말씀 여전히 계속 이 호세아 말씀은 부유하고 풍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오게 될 것이니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이야기를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말씀도 그렇게 좋은 말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씀은 아니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데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시대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 시대는 예배나 제사는 많이 드려졌지만 그리고 제사를 정성껏 드리는 일들은 많았지만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재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돈은 풍족했지만 말씀으로 사는 삶은 부재했던 그 시대의 시간을 호세아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사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8장 1절에 이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전쟁, 그러니까 적국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이제 알리는 신호이죠. 그러니까 이방 나라가 지금 이 이스라엘 향해서 쳐들어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라고 얘기합니다. 독수리가 마치 먹이를 특정하고 그 먹이 위에서 빙빙 상공해서 돌다가 그 먹이를 향해서 쏜살같이 내려와서 낚아채서 가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원수인 이방 나라들이 이 나라를 덮치게 되고 그리고 이 나라에게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여호와의 집에 이 원수가 독수리같이 덮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덮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하고 많은 표현 중에 그리고 하고 많은 장소 중에 그냥 뭐 예루살렘을 덮칠 것이다 아니면 지금 북이스라엘이니까 사마리아를 덮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덮칠 것이라고 이야기했을까? 그 이제 계속 뒷부분을 보면 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덮치는 이유는 1절에 보면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성전은 특별히 더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이 독수리가 덮치는 것처럼 그 성전을 여호와의 집을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로 인해서 파괴될 것이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제사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1절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죠.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그들의 삶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없었고 율법을 범하는 그런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성전, 제사가 풍성했었던 성전을 덮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2절에서도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다고 부르짖겠지만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열심을 내었던 제사가 드려졌던 성전을 하나님께서 파괴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했었던 제사를 드리면서 했었던 그들의 입술의 고백의 진위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결국 형식에 따라 드려진 제사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제사들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호세아 6장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 약속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그 이웃 사랑의 마음 삶이 없이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그래서 그 제사가 풍성하게 진행됐던 성전을 하나님께서 원수들로 하여금 덮치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들을 계속해서 타개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그들의 노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왕들을 세웠지만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지만 하나님이 모르는 바이고 그들이 은과 금을 가지고 어쨌든 자기 돈을 쓰면서 우상을 만드는 그 열심과 수고를 다합니다. 이 상황들, 이 외국으로부터 쳐들어오는 이 상황들, 적국의 이 전쟁, 침략에 대응하느라고 왕들을 세우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지만 그들의 그 수많은 모든 수고와 희생과 노력과 그런 부지런함들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시간들이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6절 말씀처럼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의 모든 수고와 열심과 그들의 노력이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바랐던 사마리아의 송아지, 금송아지, 특히 바알을 형상화한 그들의 금송아지, 풍요를
그들에게 풍요롭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 풍요를 가져다 줄 대상으로 생각했었던 그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들의 풍요와 그들의 넉넉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7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마리아의 송아지를 산산조각 낸 이후에 7절에 보면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즉 아무것도 걷지 못할 것이, 열매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죠. 헛된 걸 심고 헛된 걸 거둘 것이고,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씨를 심었지만 거기에 줄기가 올라오지 않고, 그리고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이제 속담이었는데요.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 심은 것은 줄기가 없고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국 그들에게 가져다준 풍요와 그리고 넉넉함이 이방 나라들에게 있어서 철저하게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열심을 내었던 그 모든 결과가 참혹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선지서에서는 이스라엘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비유가 있는데 오늘도 그 비유를 좀 듭니다. 8절에 보면 이스라엘 가리켜서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다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에게 나름 쓰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이용 가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방 나라들에게조차도 이용 가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로부터 이미 삼켜진 바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9절에서는 이스라엘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수르로 끌려가는 그 들나귀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다. 이 표현은 뭐냐면 돈을 받고 몸을 팔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제 몸을 돈 받고 판 창녀와 같은 이야기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에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그러니까 이 돈을 주고 이방 나라들에게 돈을 주고 그리고 자기 몸을 돈을 준 이 외교적인 행위를 자기 몸을 판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용 가치가 떨어져서 이스라엘에게서 돈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도울 나라가 없어진 겁니다.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 되었고 그저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는 홀로 떨어진 들나귀와 같고 제 몸을 파는 창녀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제 풍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결국 지금의 풍요가 결국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게 될 것, 그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하며 그리고 그들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준다 생각했었던 그들의 풍요로움이 결국 한순간에 다 무너져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쓸모없는 그래서 나라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에서는 조금 더 분명하게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그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제단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야 되는데 제단이 늘어날수록 죄가 늘어납니다. 범죄가 늘어납니다. 그 제단은 그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만든 제단이고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단인데 그 제단은 오히려 죄를 양산하는 곳이 되었던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나라고 봤더니 12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관심을 가지고 만 가지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그것을 왜 주시는지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그들의 제단을 더 많이 늘릴 뿐입니다. 희생 제물을 더 많이 늘리고 그들의 풍요로운 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것으로 그들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율법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제사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단을 늘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단을 늘리는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 제단을 늘리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한 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랑하며 사는 삶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정해진 시간에 제단에 와서 제사를 드리며 더 많은 희생 제물을,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넉넉한 돈과 재력을 가지고 더 많은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하나님께 구체적인 삶을 드리는 것을 대체하려고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만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에는 관심이 없고 제단을 늘려가고 제단에 바치는 희생 제물만 늘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제사 행위를 하고 있는, 오히려 그들의 불순종이라는 삶이 그들의 제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들의 일상의 불순종의 삶이 더 부각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라고 말씀하죠. 한국 교회도 예배 참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매일의 예배가 있고 또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가 있고 또 심지어 오후 예배도 있죠. 예배를 많이 드리는 건 좋은데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 어려운 일을, 그리고 더 진짜 본연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예배 행위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 호세아 8장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또는 지금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 이것 자체는 우리의 자랑이기보다는, 또는 안 나온 사람들에 대한 눈초리와 정죄이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만 가지로 주셨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긴 삶과 모습들에 대한 가치와 기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니 오늘 하루도 그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이 자리는 정말 큰 복된 자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또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또는 성경 말씀을 정말 많이 본다고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현실의 삶이, 일상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노력대로 또 우리의 힘대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우리의 본성의 연약한 또 악한 본성에 따라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욕심과 또 내 이기적인 마음과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이 자꾸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루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참 복된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의 행위와 횟수가 아닙니다. 또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렸고 얼마나 많은 제단을 늘려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호세아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지한 자로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열렬히 사랑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이웃들과 지체들과 나를 마주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로 하면 끊임없이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과 우리의 악한 본성을 끊임없이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아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사랑으로 물들이는 삶이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될 때 우리의 이 예배가 진정으로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풍족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여로보암 2세 호세아 시대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또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들을 지체들을 기쁨으로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고 만족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상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많아지고 제단은 늘려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제사와 제단을 거부하시고 오히려 성전에 이방인들의 이 군대가 성전을 침략하게 될 것을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에 관심이 없고 제사만 늘려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담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독히도 우리 자신을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자들이고 내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든 단칼에 거부할 수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넉넉하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가 행위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